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앞뒤 연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알에 물이 생겨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참 변화물상한 정말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도 상징적으로 그러합니다. 가로 세로의 나무 토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위로 아래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옆으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어느새 냉랭해지고 또 내가 아는 바와 또 사는 바가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느껴지고 사랑과 긍휼의 부재와 또 향방 없이 또 어느 때는 무력함을 느끼는 방황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로부터 많이 멀어졌구나.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가치로 보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공동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서두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모두에게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겉면의 시작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상기시켜진 의중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과 또 노트를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행위와 또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메마름을 느끼십니까?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회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늘 알고 있는 듯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다시금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찬양의 고백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 인생 속에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고난주간에 특별히 그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주간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진리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책도 읽으시고 또 십자가의 말씀이 담긴 본문도 읽으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진리가 만드는 은혜의 체험들이 늘 유지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해서 가상칠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특세 때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중에도 힘겹게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보다 보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스펙트럼이 빛을 비추면 그 결과는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가상칠언의 스펙트럼 안에서 십자가를 비춰보게 되면 십자가에 담긴 여러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가상칠언 중에 제 3번째 하셨다 하셔서 가상칠언의 제 3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마리아와 요한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신 듯한 말씀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갈 오늘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회복의 오늘 본문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 머물 때 기대할 수 있는 약속된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회복은 바로 상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그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회복. 십자가를 통해 상한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아래 지금 여러 여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 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아마 모친 마리아일 것입니다. 당장 그 눈앞에 자신이 낳은 소중한 아들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그 모욕의 현장을 보고 있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볼 때 어찌 그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이 없다 하겠습니까? 사실 이 아픔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마리아에게 해줬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관리를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추정해 볼 수 있는 아픔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그가 오늘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탄 속에 울고 있는 여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여자여입니다. 주목할 것은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우리말 어감에서는, 우리 문화 안에서는 조금 낮춤말처럼 비하하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쉽게 마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프랑스에서 마담 하면 여인, 레이디란 말 아닙니까? 승려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고통받고 있는 여인인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여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음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십자가 아래 있는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어머니 마음을 배려해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들이 참 드라마로 만들면 참 가슴 뭉클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눈이 동말동말한 눈으로 아버지, 번제에 드릴 제단은 양은 어디 있나요? 그냥 양 어디 있나요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버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아버지가 울컥했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요즘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근데 그 말이 뭉클합니다. 물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본물처럼 가득 차 흐느끼는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로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좀 오래된 프로입니다. 한 20, 30년 프로인데요, 저희 때는 참 유명했던 프로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초등학교 때, 제 국민학교 때 나왔던 프로인데 항상 마지막 장면에 그 장병 중에 어머니 한 명이 이제 등장하시죠. 어머니! 그러면
해중에 그 앉아 있는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는데 하는 애가 꼭 있어요. 저도 군대 가서 느껴봤는데, 근데 군 기간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초입부에 훈련 받을 때 엄마란 말이 뭉클하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애써 울음을 참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을 톡 터뜨리시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여자여 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마음만큼은 손수건이라도 들어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겠지만 애통하는 마리아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라도 해서 덜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봅니다. 십자가 아래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의 주님의 배려받음이, 주님께로 받은 배려받음, 그 위로받음이 여러분 꼭 마리아만 누릴 수 있는 약속일까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마음을 다 아셨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저는 지금 메시아로 죽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힘들 땐 기도하셔야죠, 어머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메시아인 예수를 낳은 어머니신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목자님이신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죠?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밀한 배려의 음성이 십자가 아래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슬픈 마음을 다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하루하루를 상심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 아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에 가득 찬 마리아를 향해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그 슬픈 마음 배려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인생의 힘겨운 짐을 하루하루 짊어지고 가다 보니 억울함 쌓이고 분함이 쌓여서 한다는 말씀들이 누가 내 마음 아노? 도대체 누가 내 속상한 마음 아노? 할 때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능히 위로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인생들의 영원한 위로처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정말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던 한 아비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얘야, 나도 안다. 주님이 도대체 뭘 아세요?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58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그곳이 아닌 매 순간 날마다 오늘도 내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약속된 자리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위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은혜, 회복은 뭐냐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소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시작. 십자가를 통해 실패, 민망함 중에도 죄송스러운 마음 중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안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여인을 생각해 봤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 아래서 가장 민망한 마음을 갖고 있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요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애누리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당하는 현장에 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아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모든 제자들 중 요한만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요한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요한 그 자신을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제자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 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는 예수 품에 안겼던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을 자랑했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순간들을 여러분 오늘 요한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내 예수님을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을 뒤로하고 잡히시는 현장을 뒤로하고 도망갈 때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무리들을 비집고 눈물을 훔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갔던 요한, 살기 위해 주님을 버렸던 이 제자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십자가 아래서 고개를 떨군 채 할 말이 없이 눈물로 그 말을 대신했을 것입니다. 후회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된 그 침묵의 시간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을 던지신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 이 요한이 어머니로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생각했던 인간적인 말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아, 너 왜 그때 도망갔니? 너 베드로가 죽기까지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할 때 너도 그렇게 똑같이 호언장담하지 않았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되려 네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실패한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이었습니다. 부탁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라는 물으시는 가운데 그럼 내 양을 쳐라라는 부탁을 통해 그 관계의 회복, 소명의 회복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맡기며 네 어머니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 그의 어머니의 생계를 부탁하신 차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는 고난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계셨지만 하늘의 권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남겨진 어머니의 생계 하나 걱정하셔가지고 요한에게 그런 어머니를 부탁하셨겠습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실패했던 요한에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오고 가는 교회를 향해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동일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할 수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실패가 없다. 너희들의 사명과 소명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를 불러낸 나에게는, 너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큰 자책으로, 큰 후회로 자신을 괴롭혔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일을 맡기심을 통해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따름에는 실패가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의 요한을 향한 사랑에는 실패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받는 자라고 자신했고 자랑했던 요한, 그만큼이나 그 실패는 크게 죄책감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했다고 말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만큼이나 그의 실패는 그에게 더 큰 아쉬움과 후회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새로운 부탁을 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한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지는 등불 불지 않으시는 주님의 붙드심이 오늘 십자가에 내 어머니라는 부탁 속에 요한을 향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섬김의 여정 중에 그 연약함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소망이 없는 듯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약속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의 자신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며 죽어가는 십자가를 향해 때 늦게라도 돌아온 그 요한을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러기에 때 늦은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이 최적기입니다. 늦은 듯 하나 그래서 돌아가기가 더 민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전화해야 되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 미움 때문에 더 송구스러워서 연락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간사회에 있을 텐데, 그런 감정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입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때늦은 돌이킴은 없다.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오늘 신자된 우리 인생의 섬김의 현장에도 있어짐을 기억하시고, 뭔가 섬김의 현장의 실패를 경험할 때 십자가 약속된 그 위로 또 소명을 새롭게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으십니까?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셨습니까? 요나처럼 도망다니는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단다. 우리의 체휼을 아시는 주님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의 이 체휼이 약속된 십자가 아래서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함께 따라 주시죠. 관계 회복. 십자가를 통해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는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서로를 향한 섬김을 더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이해와 사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게 된 가족들이 때로는 육체의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게 와닿을 때가 있고, 더 가깝게 와닿을 때가 있고, 때로는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어머니와 요한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묶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핏 보면 홀로 남겨진 여인을 제자에게 맡기시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고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현장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로 가족으로 묶으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미 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할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성취된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으심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어떤 교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도 없었고, 도저히 서로를 향해 존칭을 표현할 수도 없고, 뭔가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저희들이 공동체란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게 된 이면에는 십자가의 상고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장벽을 허물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내는 시작이며, 또한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내내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무리의 벽을 허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과 자유인이 형제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만든 이 급진적인 삶의 가치와 관계의 모습들이 성경에 내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켜지거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을 수 있는 건 십자가 외에 없으며, 우리를 십자가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묶음을 깰 게 있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흐려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심령 속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굴곡짐이 있고 왜곡이 있고 뭔가 편견이 쌓여갈 때는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며 이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에서 떠날 때 당파가 만들어졌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만들어졌고 자기 자랑이 쌓아갔으며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품으셨는가, 나를 어떠한 국률로 안으셨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또 그런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보느냐에 의해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음식, 비본질적인 것 하나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감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겪을 때 바울이 솔루션으로 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름을 어떻게 조율해 보려고 하기 이전에 각자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진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셨는지와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게 마땅히 비방받아야 되고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되고 마땅히 손가락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지는 그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위해 주셨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필터링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관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우리를 나눌 수 있느냐, 그거 외에 무엇이 우리를 묶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제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안으셨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향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고 그에게 화를 내고 비방하는 것이 마땅하는 생각자리에 있다면 십자가 아래서 그 마음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류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노숙자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에 간증의 어떤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지금 짧게 말하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또 자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긴 비난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읽고 있는 내내 글과 말이 비수라고 푸르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건 고통스러워요. 아니,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달랠 길 없어가지고 자기도 긴 글을 썼대요. 조목조목 하나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열 몇 장의 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봉투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안 답해서 서류 봉투를 구해가지고 우체국에 보내는 순간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 말이 그렇게 많더냐. 그리고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나도 할 말이 많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이 없어집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어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도덕과 의의 수준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나의 실체를 발견한 자로서의 시선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정, 의리로 묶이는 게 아니라 어떤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합리적인 관계로 묶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묶이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은 뭡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 묶인 마음입니다. 서로가 다르나 예수님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다르나 예수님 때문에 안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다르나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성경에 말하는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 도널드 맥컬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개인으로서만 구원받고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임이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낸 그 일에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내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할을 제대로 찾고 그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원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회복의 모습을 제3원의 내용을 통해 봤습니다.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혹여나 더 아플까 봐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냉랭해진 우리 마음이 언제 따뜻해지던가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품으시네. 소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 향해 그래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은 또 한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눈물 흘렸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며 그래서 그 울림을 따라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생생한 음성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귓가에 보라 네 어머니다 여자여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런즉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힌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의 그를 받아 십자가의 사랑의 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2000년의 과거의 십자가가 나에게 와 닿은 것입니다. 못 박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훈련 받을 때 늘 강조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십자가 사랑 체험하는 것으로 두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의 어떠함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그것이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살게 할 것이며 살아내게 할 것이며 삶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멜로 드라마 정도가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해점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만 보고 흐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울리며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극한의 하나됨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가 생생하게 와닿아서 감정의 눈물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못 박아 내 안에 깊이 내재된 교만을 깨트리고 완악을 깨트리고 미움을 깨트리고 욕망을 깨트려 십자가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됨을,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거 하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